찬송가 218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매일의 삶을 우리의 숨을 쉬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끝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우리의 삶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공부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대장과 그리고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이지요.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올라왔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올라와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의 관저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의 그 관저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대장과 사내들 공에 고용된 변호사 더둘로가 베드로를 고발한 고발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켜서 당신이 관할하고 있는 이 유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크나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벨릭스 총독의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내리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그런 고발의 내용을 듣고는 그 말이 옳다고, 그 고발의 내용이 옳다고 변호를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정치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동조하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자기 변호하는, 오늘 변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벨릭스가 더둘로를 통해서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고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변호해봐라, 그렇게 사인을 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 모습 속에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의자에, 재판장 의자에 앉아서 깊이 몸을 누기고, 그리고는 더둘로를 통해서 고발한 유대인들의 고발의 이야기를 듣고는
교만한 태도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라. 그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도 하지 않고 그 고갯짓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 너에게 주마,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지금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또 권위를 내세우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벨릭스 총독의 그런 어떤 성품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건 벨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입지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또 아주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면서 말하라고 기회를 주는 그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더둘로가 이 벨릭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는 발언으로 말을 시작했지요. 당신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 민족을 잘 다스려서 우리 민족이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당신이 신적인 예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잘 통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을 대단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목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재판의 결과, 사도 바울을 사형시키는 재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재판, 그리고 정당하게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은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정확하게 듣고 판결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니까 재판장으로서 바르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판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어떤 아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가 귀에 좋게 들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말을 덧붙이는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만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적들을, 지난주 말씀처럼 도적들을 제거한다 하면서 일부 도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을 비호해 주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재판을 하게 하려, 이렇게 결과를 낳게 하려 한다면 충분히 사도 바울도 더둘로처럼 아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판장에 뭔가 뇌물을 줄 것 같은 암시를 줘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재판, 정당하게 판결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해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러 해 전부터라고 하는 말은 벨릭스 총독이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와서 유대의 문화나 관습이나 유대 종교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벨릭스 총독은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약 8년 동안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에 와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주 5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베르 총독이 로마에 온 지 약 6년쯤 지난 때지요. 6년쯤 지나면 그 지역의 풍습, 또 문화, 그리고 또 종교, 그들의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인지 종교적인 문제인지 당신이 보면, 당신이 들으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거라는 거지요. 더둘로를 비롯한 지금 사내린 공회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총독으로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도 바울을 사형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우리 상황을 잘 아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종교의 문제인지 정치의 문제인지 당신이 바르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서 자신이 정치범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서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렇게 말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고 하는 이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고보와 또 교회 장로들을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만난 그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결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례 예식을 행하도록 이야기를 하고로부터 7일 동안 결례 예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7일이 경과했어요.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 정결일식에 맞춰질 때 무리들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서 체포가 돼요. 그게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안토니아 요새에 감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이 안토니아 요새 밖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비밀 결사 조직을 했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들인다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오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8일째에는 사내린 공회 사도 바울이 한번 가서 자기 변호를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왔고, 그 다음에 9일째 그런 유대인의 음모가 진행되었고, 그 음모가 발각되면서 9일째 되는 날 밤에 천부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이사라로 호송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13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 만에 벨리스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닷새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 되었을 때에 드디어 벨리스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군중들을 모아서, 무리들을 모아서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다거나 폭동을 일으킬 어떤 시간적 여유가 결코 없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를 언제든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당신과 로마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난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도 없이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러 올라간 거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꾸미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로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성전에 간 거지, 내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이단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더둘로와 사내는 공의 또 대제사장의 고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사상이 이단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음모를 꾸밀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발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고발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뭘 가르쳤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회당이나 아니면 회당이나 성전이나 시중이나 어떤 곳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해본 적이 없고 그걸 본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들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요 13절 말씀 보면 이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이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 단순한 단어를 쓰지 않고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최종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이 말을 쓰는 용례가 쓰는 용법이 바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고 모든 걸 다 요약해서 결론 맺을 때 주로 쓰여지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마지막 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최종적인 결론과 같이 강조해서 쓰는 말일 때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모든 고발의 내용이 아무 근거 없는 가짜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당신이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한 그 고발의 내용이 아무 근거 없는 가짜라고 하는 걸 당신이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도 가짜 뉴스가 참 많이 유통이 돼요. 거짓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사람들의 사고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주장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닌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묘하게 그렇게 조작을 해서 이상한 논리를 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정말 사실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확인해 보는 거지요. 왜냐면요,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이게 단순히 잘못된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고
때로는 한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가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걸 막 퍼뜨리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곤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명확한 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 이게 이야기할 거지, 뭐 변명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다 보면 결국 그 이야기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고 사실이라고 하는 게 알려질 때 우리가 그걸 남에게 이야기해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 얘기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걸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한 인간의 생이 흐트러지고 망해지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누군가가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고백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인정한다, 시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나는 믿고 있다, 그걸 나는 인정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내가 믿는 게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단, 나사렛 땅,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라고 이야기해요. 도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한다면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도 짜서 길이에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걷는 길이, 걷는 거지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 그 길이에요. 에고 에임이 헤호도스, 나는 길이요 라고 할 때 이 호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친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 길이 어쩌면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도,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그들도 이미 가고 있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율법과 선자의 글을 믿는 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유대인들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들과 율법을 믿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부활의 소망, 이걸 믿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더둘러가 고발하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무리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나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양심이 거리낌 없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가는데 그 도를 가는 것이 내게는 결코 거리낌이 없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길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이단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양심에 거리낌을 가질 때 나는 결코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거짓으로 감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데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개입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의 정체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감추기 때문에 자기 동선을 감추고 자기의 행적을 감추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감추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절대로 내가 부끄럽지 않고 거리낌이 없다고 그런다면 감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게, 내가 그 믿음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섭할 때도 감추고 교육할 때도 감추고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에 가족한테도 감추고 회사에도 감추고 모든 걸 감추는 거예요. 왜요? 거리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 거리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부심이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난 이 복음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리낀다, 양심에 거리끼고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 하는 건 뭔가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감추거나 부끄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흔히 양심을 자기 주장의 최후 보루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정말 진실성이 있는, 거리낌 없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이에요.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뭔가를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대로 살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진 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다 옳다, 아니면 다 그것이 바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 거냐, 무엇이 그른 거냐, 무엇이 선한 거냐, 무엇이 악한 거냐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이 거리끼다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 이건 안 좋은 거, 그르친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 양심이 떳떳하다,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일까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배운 어떤 배움의 인식에 따라서 그 양심에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냥 양심,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모두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바꿔 말하면 더러워진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물들어서 거짓에 더러워진 양심은 선을 보고 선이라 말하지 못하고 악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양심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 그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문화에 따라서, 사람 인식에 따라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가치의 보루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양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도록 힘써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거리낌 없는 양심, 그걸 갖기에 사도 바울이 늘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나는 옳다, 올바르다, 난 양심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나는 양심대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믿음의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한 차원 더 높은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양심 또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유지돼야 돼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심을 더럽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자꾸 세상에서로부터 더러워지고 세상의 그 죄악으로부터 자꾸 무뎌지려고 하는 내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도록 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더러워지기 쉬워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것에 자꾸 때묻고 세상 것에 자꾸 물들어가면서 마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이 옳은 것처럼, 더 나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에 쇠뇌되어 버리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가 학습되어 가지고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양심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심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선과 악의 판별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고 관리하면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선과 악은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넘봐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그걸 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는 구별, 정확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구별하게 돼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 가져와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요 참된 인생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 인간의 거짓된 양심이 자꾸 물들어가고 거짓에 치우치고 더럽혀져가는 양심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할까? 양심이 자꾸만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에 자꾸만 노출되고 쇠뇌되고 세상 것이 학습되면서 우리 양심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그 양심,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꿔 이야기하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또
청결한 양심을 갖고 산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내 자신을 감출 것이 없는, 다 드러내어도 떳떳하게, 다 나를 드러내어도 누구 앞에서든지 기죽지 않고 내가 감출 의도가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떳떳한 삶, 멋진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교우들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감출 것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 성도가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를 위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양심이 더럽혀짐을 막아 정결하고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 힘들 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속에와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